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이 말씀을 또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수련회 기간 가운데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이제 여러 집회에 참석하고 또 특강을 참석하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몇 편을 이제 설교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계속 이 말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이 여인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후반부에는 조금 적용을 좀 다르게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던 도중에 생긴 일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병을 앓았던 기간, 그 시간들도 12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기록이자 분명한 의미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병을 치유하여 주신 내용을 앞으로 이어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기에 앞서 의도적으로 행하시고 또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의문과 기대가 궁극적으로 야이로의 죽은 딸을 되살리시는 사건에서 극대화되고 극치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건의 분위기를 고조시켜주는 역할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사건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름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집중을 해서 이 여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해, 즉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 자체로도 이 여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12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뒤에 부가적인 어떤 설명이 추가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여인이 이미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충분한 고통을 다 겪었다. 이 여인이 그동안 그만큼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바로 26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본문에서 많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실제로는 심하게, 엄청나게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가는 특별히 그러한 의미의 표현을 2차례나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여인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로 인해 그 과정에서 엄청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어떤 질병에서 회복되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은 또한 그 과정에서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환자에게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김희준 선교사님은 이 건선이라고 하는 질병 가운데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다 벗겨져요. 그런데 정말 이 한국에서도 내노라 하는 병원을 다 돌아다니고 정말 여러 치료 방법들을 다 사용해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장갑을 끼고 생활하시는데 닿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이 피부가 다 벗겨지고 늘 그 이 속살에 빨간 그 생살이 항상 이제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살이 어디에 닿으면 따끔따끔하고 아픈 거 또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고통을 계속 안고 살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자체로서의 고통보다도 어디를 가도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심적인 어떤 낙심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해도 그 병이 낫지 않을 때에 그 환자가 느끼는 그 절망감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이 혈루병을 낫게 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미신적인 방법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치료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계속해서 받아왔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물질을 다 탕진해야지만 되었던 그녀가 겪었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앞이 아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무리의 뒤쪽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뒤로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 가운데에 여자가 남자에게 더구나 신체를 접촉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금지된 행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의식법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공중 앞에 나와서는 안 되었으며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들을 행하여서는 더더욱 안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레위기 15장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뒷부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편으로 돌아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접근해야지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가는 이를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는 옷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나 누가의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 여인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옷깃, 이 옷의 옷 자체를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옷깃, 가장 끝에 부분을 스치듯이 만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병을 낫기 위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던 자들은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여인 말고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있던 생각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생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자들은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와 그 몸을 만졌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내가 예수님 만지면 나는 반드시 낫는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반드시 이 병에서 낫는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나를 이 질병에서 온전히 낫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녀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28절에 기록된 말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본문에서의 함일러라 라고 번역된 표현은 원문에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러한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셀 수 없이 계속하여 그 입으로 되뇌이며 반복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돼.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면 돼. 그것만 만지면 돼. 거기에만 닿으면 나는 반드시 나올 수 있어. 이러한 그 생각을 수도 없이 되뇌이며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이와 같은 행위가 즉흥적인 감정에서 발현된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도 확신이 있는 믿음에서 발로한 행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냥 예수님 지나가신다라고 하니 한번 가볼까? 한번 만져볼까? 가면 낫지 않을까? 어떤 이러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러한 믿음의 화답이라도 하듯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순간 그녀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은 직후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녀의 그러한 행위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행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 사실을 인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그 몸에 닿기도 하는 와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는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행위를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앞서 3장 10절의 말씀에 언급한 바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병이 낫기 위해 모여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이 여인의 행위와 그들의 미신적이고 또 잘못된 믿음과 무관한 행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셨으며 동시에 이 여인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의도로 이 여인을 찾으셨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그리하여서 앞으로 있을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여인을 찾고 부르시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오다 가다 부딪힐 수 있지, 손에 댈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갖고 예민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시냐라고 핀잔을 주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말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여인이 나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을 본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당히 하고 다시 가실 줄 알았는데, 그냥 한두 번 부르시고 그냥 가실 줄 알았는데,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이 느꼈던 두려움은 복합적인 두려움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에서 오는 신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지? 내가 거기에 손을 댄 것을 어떻게 아셨지? 라고 하는 것에서 느끼는 신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둘째로는 자신이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많이 나온 것이나 더더군다나 다른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다른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이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행한 일들을 다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불러내신 목적이 그녀의 입술을 통해 행한 일과 겪은 일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칭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확증하여 주심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있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관계된 이 사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이 설교의 말씀이 끝맺음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어떠한 산적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귀결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해석되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이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내용들을 설교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관계된 내용들을 설교할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 같아야 된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아야 된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아야 된다. 우리가 사무엘과 같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이르된 수많은 인물들과 같아야 된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러한 것이 대부분의 어떤 인물들에 대한 설교가 설교되어질 때 끝맺음되어지는 결론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한 개인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그렇게 결론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신앙의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닌 오직 예수님에게만 포커스가 맞추어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결론 지어져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럴 때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로 기록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바라볼 때 그들 자체가 아닌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들의 신앙을 사모하고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주목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목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혈루병에 시달렸던 한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당시에 예수님 당시 이 사건을 직접 목도했던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 있었던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이 여인이 주목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이 사건 현장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눈에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냐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이나 그들에게는 지금의 이 사건의 현장 가운데서 이 여인은 그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은 이 순간에 그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혈루병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지금 이 사건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부정해지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면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되는데 왜 이 여인의 병이 나았느냐? 왜 이 여인이 깨끗해졌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큰 의문거리로 남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이 걸렸던 병은 혈루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 피를 비롯한 사람의 몸에서 어떤 것들이 배출되는 것에 대한 규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든 질병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든 몸에서 어떠한 것들이 배출되는 것은 모두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상태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병이나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 자가 자는 곳도 부정하고 그 자가 앉았던 자리로 부정하며 그 자가 앉았던 자리나 잠을 잤던 곳에 몸을 닿게 되는 자까지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침도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꺼려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 침이 나에게 튀면 어떡하나? 그러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그녀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지극히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이 닿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었으므로 그녀가 사용하거나 그녀가 만진 그릇 또한도 반드시 깨어서 없애버려야지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그와 같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고립된 환경 가운데에서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녀가 직접 만지지 않아도 그녀의 몸이 닿았던 장소나 물건에 간접적으로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옷깃에 그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왜 부정해지지 않는가? 우리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법칙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실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물며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것은 그 즉시 부정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러운 것과 닿으면 그 닿는 순간 그 거룩한 것이 더러워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관한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9장과 30장에 기록된 제단과 관계된 규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해 보시면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여 지리라. 출애굽기 30장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다른 모든 것은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접촉되어지면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맞는데 예외적으로 이 제단에 닿으면 여호와의 제단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하여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의 숫소의 피와 관유가 발라졌기 때문입니다. 숫소의 피는 제물의 피가 의미하는 바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관유는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머리에 부어졌던 기름으로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는 자라 일컬음 받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제단과 제단 기물이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거룩하여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닿을 때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하여진다. 만물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있다. 그 능력에만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제단과 관계된 규례 가운데 담겨진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자, 그 공로 아래 거하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여지고 가리워진 자에게 닿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사람까지도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자들, 율법에 해박한 자들은 분명히 제단과 그 제단 안에 있는 기물들을 떠올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경우는 단 한 가지의 예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이 제단과 관계된 규례를 떠올렸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은 대체 무엇인가? 이 사람은 도대체 제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의 본체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자, 더 나아가 구약에 예표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에 바로 이어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극치의 능력, 즉 사망의 권세 그 위에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극치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의 사건은 그 사건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켜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 여인이 모든 역경을 뚫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혈루병을 앓고 있던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그 여인이 거룩하여졌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정함 가운데 있던 자가 그 부정함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사건에서 그녀의 믿음이라고 하는 원인에 주목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러한 능력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 모두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함이 아닌 구약에 예표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유익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부정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 또한 여전히 부정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그와 같은 부정함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노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되지 못하였고 그 병에서 해결함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것은 실망과 절망과 낙심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녀를 부정함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회복시켜준 것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이 삶에서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미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새겨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고 돈 많이 벌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고 죽을 병에서도 회복되어진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좀 이해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움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가득 채움으로 이 세상에서의 다른 그 어떤 문제도 그 사람을 완전한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낙심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절망적인 시간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완전하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청대학부 수련의 마지막 날 폐회 시간에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신 또 제 동기 목사님이시기도 했던 김주원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자신의 막내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대학부 친구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과자와 장난감의 예였어요. 그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한테 이제 그 막내 아들이 갖고 있는 과자를 달라고 했답니다. 아빠 요거 좀 먹을게. 그랬더니 그 막내 아들이 그 과자를 주지 않더랍니다. 뭐 당연하겠죠. 네. 근데 우리 진서는 잘 줍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거 온유가 나한테 줬으면 지유인가요? 이름 뭐였죠? 막내 이름이?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우리 동기 목사님 막내 이름도 까먹었네요. 어쨌든 그 막내 아들이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이거 줬으면 내가 장난감 사주려고 그랬는데 아깝다 이랬더니 갑자기 쭈뼛쭈뼛 그 과자를 들고 나오더랍니다. 그랬더니 아빠 먹으라고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왜 줬습니까? 그 아이가 왜 줬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과자보다 장난감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더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빠가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던 그 과자를 이제 장난감을 준다고 하니까 아낌없이 놓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여인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에서 낫겠다.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반드시 낫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옷자락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 자신을 내어주셨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서의 물질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건강에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남전도의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눈 대요리 문답 54문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총애를 받으사 모든 충만한 기쁨과 영광, 그리고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교회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자신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 병을 낫게 하셨던, 깨끗하게 하셨던 그 무한하신 능력의 소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계신다. 성도님들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구원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영광의 자리에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자신들의 백성을 지키시며 기도하시기까지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를 낙심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절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물질 때문에 염려하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근심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시간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저 손 놓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확신했던 이 여인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주하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말을 고백할지 알 수도 없을 만큼의 큰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한숨에 담긴 모든 의미들을 감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의 그 근심에서의 해방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깨달음 가운데 그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너무 힘들겠다 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유하며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경우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도대체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 저 상황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은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 극치에 절망되는 순간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삶을 통해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자 돼야지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모든 삶이 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해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낫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순간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부할 때나 부하지 못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그 어떤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는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 어떤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목되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이 주목되어지는 그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